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로 벌써 8주째 나라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들도 또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도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다 정상적으로 다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돼야죠.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도 참 어렵지만 차츰차츰 또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되면 좋겠죠?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보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고요. 마지막 고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가는데 나의 간절한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번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17장에 보면 첫째,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지만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우리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미움을 받지만 그들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라는 말을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21절, 22절, 23절. 그 가운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총선을 마쳤어요. 떨어져서 참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선돼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떨어지고 당선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야, 이제 총선 후에 얼마나 경기도 회복되고 또 정치나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첫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결과든 간에 우리는 인정하고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첫째 생각해요. 요새 보면 막 가짜 뉴스도 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당선됐다고 아니면 집권당이 됐다고 교만하거나 또는 안 됐다고 반항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의견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 되자. 우리 국민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야가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되기 어렵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견제 세력도 있고 서로 이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됩시다. 말로는 아멘이지만 어떻게 국민이 하나가 됩니까? 아니 작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하나 됩시다. 아멘이지만 뭐가 아멘입니까? 뭐가 하나가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교인들 간에 우리말로 말하면 지회에 그 단체방이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 말고. 거기다가 누가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단체방에다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서로 공방전이 오고 가면서 점점 그 공방전이 뭐까지 오냐면 쌍욕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지만 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가 교회가 하나 돼요. 아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신년교회 성도만 하나 됩시다. 뭐가 아멘이요. 아멘은 하지만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 되자는 말 아닙니다. 응? 우리가 다 한 뜻이 되자. 오늘 하나 되자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죠. 또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런 선거 후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자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물론 본문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제일 첫째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응?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거룩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그 진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럼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무 부럽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니까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됐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개인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일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멀어졌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교회는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초기에 아주 암흑시대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왈덴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왈덴스 사람. 중세 초기입니다. 그때 로마의 캐톨릭은 가장 힘을 갖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카톨릭을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이 사람들이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황 무호설, 교황은 어떤 잘못도 없다. 또 마리아 숭배, 고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은 법이고 교황의 말이 진리고.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오늘 제 말도요, 여러분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인 거지. 아니, 사이비 종교의 그 말이 어떻게 진리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군인을 내보내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처형해버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구덩이에 내어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게 됐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저 스위스의 알프스 깊은 산속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깊은
높은 산 속에서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번역하고 그 역량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클리프나 칼뱅이나 루터나 여러분,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으킨 그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이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힘이 어디서 있었냐면 이 웰렌스라고 하는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량에 의해서 놀라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선거를 앞에 두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나 기관,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요새는 말하기가 참 무섭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그런데요, 2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수십 통의 전화가 교회로 걸려옵니다. 뭔 소리 한 거냐? 누가 이단이냐? 후보들 가운데 누가 전했어요? 누가 이 말을 전했어? 예? 말해봐요. 설교들은 교인들이 그 당에다가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협박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당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개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또 우리 어떤 이단에 속해, 근데 그 후보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협박 전화와 함께 전화가 오면서 교회 협의회와 함께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잘 화해하면서 맺혔어요. 결국은 떨어졌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진리를 말을 해도,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 다 생각이, 자기 생각에 가지고 이야기하고. 물론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앞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신년의 성도들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23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시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병원에 가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환자에게 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희생이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또 의미가 뭡니까?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무엇을 가장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런 말씀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요, 인간의 사랑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는 바로 위서부터 아래로 내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웃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합쳐서 플러스가 돼서,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이너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린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플러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에베소 2장 1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여러분, 원수된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네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불가능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거 후에 참 후유증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납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선거 결과를 지도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보십시오. 참 우리나라에 이 빨간 게 지금 그 당들 표현한 건데요. 보십시오. 너무 분열돼 있어요. 지금. 너무 분열돼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여야가 하나 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온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자,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자, 그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형교회들만은 땅땅 뭉쳐서 하나가 되자.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단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십자가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저는 하나가 된다는 말을 정리해 봤어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를 찬성합니다. 만장일치.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심동체. 무슨 말이에요? 몸은 다 다르지만 각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온 백성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여러분, 이 24절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어려움이 오면 저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쓰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우리의 생명만 이어가는 것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사건들을 이루셨어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말고 그 전에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만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눈먼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가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총선의 모든 문제들, 나라의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문제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기에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시골길을 처음 초창기에 가시다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깜빡 잊고 못했는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가래, 침 뱉는 가래 말고 가래 아시죠? 가래질. 저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게일 선교사가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의 가래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래가 어떤 겁니까?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땅을 팠는데 양 옆에서 이제 끈을 묶어서 차 하고 파야 되는데 했는데 너무 깊이 파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어떤 때는 제대로 박질 못하고 냅다 당기니까 그냥 가래를 던져버리게 되고 이 타이밍을 맞추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봤더니 게일 선교사님이 봤더니 이야 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냐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똘똘 천만의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이 하나 되라는 말 아닙니다. 반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안에 진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져 있었어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마귀의 특징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자꾸 멀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감과, 그러면서 어쩌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교회나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심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도 어서서기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극복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